네, 성전 공사를 완료한 솔로몬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양과 소로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게 됐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물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더욱더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들에 돌로 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써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가깝게는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 이후에 지금 성전이 지어진 그 모리아산 오르난의 사장마당을 구입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 또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됐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의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준행하여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이제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불로 이제 사르셔서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나 그들의 제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것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루셨음을 이제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 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큰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시고 그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0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진행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사르심으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역대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그냥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리고 성전에 더욱더 가득하게 된 영광으로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승인하시게 되자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 총 14만 4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이 제물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과 간과 그 기름을 불사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제 화목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고기를 먹었는데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을 제물을 가져온 자가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에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둘째 날까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29장에는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들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에 나팔절, 열째 날에 속죄일, 15째 날에 있는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정해진 제물들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이제 소와 양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이 화목 제물로는 백성들 그 축제를 벌이는 동안에 낙성식을 해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시간들을 지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전 낙성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나팔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고 찬양대로 조직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제단이 그 수많은 제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성전 앞들 가운데를 따로 구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이 사용한 악기를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때 오르난의 사장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전을 지을 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성전을 지을 제물과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알려주면서 너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정하여서 그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감당할 직무를 정하여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그리고 찬양대와 문지기로 따로 구분되는 그런 조직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낙성식이 솔로몬의 인도 아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그 모든 것 그리고 낙성식이 행해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9절에서 성전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지켰다.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고 또 여덟째 날에 온 백성이 성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일곱째 달 23일에 백성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총 14일간의 축제의 기간을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제단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주일간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서 이 속죄제물로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부어서 그 제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솔로몬은 속죄일 절기에 맞춰서 제단을 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제단의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기고 그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낙성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14일간 제단의 낙성식, 성전의 낙성식을 행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로써 14일간의 축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그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해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하여서 이 성전과 자기 왕국을 건축할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예물들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의 무게까지 다윗은 다 기록하였고 이것을 세세하게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대로 그 계획대로 솔로몬은 만들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7년으로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는 아무런 준비나 계획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이 잘 어우러지도록 설계도를 그리고 그 치수를 정하고 그 공사의 일정들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결심했다,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솔로몬이 심중에 계획하여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궁 건축이 총 1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이 7장 앞부분 성전의 낙성식을 행하는 부분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마치 성전 낙성식이 행해지고 백성들이 돌아갔던 그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읽혀지지만 실제로는 2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한 20년째 되는 해, 즉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긍정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역대하 2장에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두로의 후람 왕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주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다만 주께 분향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뭄과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과라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백성 중에 한 명이나 혹은 온 백성이 주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다.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 메뚜기로 인한 재앙, 전염병의 재앙 등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이 자기들의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그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벌이 있게 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회개를 드릴 때,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셔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굳게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굳게 지키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견고함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던 이스라엘도 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불려지던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보는 자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았다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는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리고 그의 후손 왕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뽑아내졌고 성전이 버림받아서 회파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운다라고 말하고 또 이방 땅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낙성식 이 봉헌식이 행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하여서 솔로몬의 기도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목격한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와 말씀의 순종이 멈추지 않기를,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약점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누구보다 겸손하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경건하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의롭다라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대적인 태도,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통치자,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안전함과 평안함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누려질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 옮겨질 것이고 성전도 버림받을 것이고 모욕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경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아하스 왕, 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사무엘이나 다윗,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